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왜 웃지 말고 얘기를 해요, 유 권사님.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렇게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제 이루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병이의 역사하고 12광주리에 떡을 거두었거든요. 부스러기를.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 잊고 그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떡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 누룩은 교훈이거든요. 교훈.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떡을 안 가져와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도 떡으로 생각되는 거죠. 왜? 머릿속에 온통 떡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여기서 끌어낸 것은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의 한 장소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동상이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짚어보면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상관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짜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안 됩니다! 만류하다가 금방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뚱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만 더 세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져 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제자들이 생뚱맞게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동상이몽적인 질문이라 내가 지금 그렇게 붙였는데 오늘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40일만 이 땅에 있다가 40일 후에 내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인정이처럼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사랑을 해야 돼, 알았지? 동생들도 사랑하고 누리는 언니냐? 언니도 사랑하고 청년들도 사랑하고 사랑을 막 표해야 돼요. 백화파가 향기를 뿜듯이 사랑을 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물론 몰랐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인 줄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제자들이 원했던 질문일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나하고 마지막 대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야지 알지. 지금 생각해봐. 심재춘 집사님 지금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마지막이야.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신다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금 건방지기는 하다. 응? 김한숙 권사님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보겠어? 뭘 말하겠어? 예, 오, 상당히 깊은데? 우리 김하은이, 졸지 말고 인마 똑바로 들어. 김하은이, 오늘은 안 쓰냐? 뭘 쓰고 있냐? 그럼 그거 써야지.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주님, 가시기 전에 제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 김한숙 권사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겠죠.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생뚱맞게 무슨 이스라엘 회복함이 언제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다시 다윗이 다스리는 저 로마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려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들이 사는 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이때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신지.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많은데 아버지 같은 역량이 없고 두려워서 기브온 산당에 넓어서 그곳에 가서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질문, 여러분들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이 백성은 많고 종은 어려서 출입을 할 줄 모르니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와 영광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을 두고 갈 때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주절인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의 사명을 감당했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마땅히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의 아버지? 네,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이제 1년, 2년, 5년, 10년 가면 그런 게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근데 버벅거리게 되면 안 됩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아내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게 하지 말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잘 훈련해서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누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김한숙 권사가 잘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건 아는데 방법을 몰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데 몰라.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 그런데 한 부대와 적군의 부대가 싸우는 걸 뭐라고 하죠? 국지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네요. 전투라고 합니다. 전투.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목숨을 걸 건데? 못 걸어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저 꼴 보기 싫은 놈은 사랑을 못하는 거죠.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리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죠. 근데 내 편이 아니야.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합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편은 좋아한다고. 심지어는 세리들도 자기 편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한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싫어하면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저기서부터 고개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방인보다도 못한 세리적인 사랑이라고. 그게 왜 몰라 그거를? 오늘부터 고개만 돌리는 사람 있으면 세리라고 얘기하고. 세리. 응? 박세리. 박세리 이름 좋은데. 박세리는 이름이 좋은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어떤 사랑이냐고. 싫어도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인사해야지. 자기 용돈 주는 우리 하름이 누가 용돈 주었어? 인사 잘해, 더 주게. 용돈 안 주는 사람도, 용돈 주는 사람도 잘 인사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근데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요.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가야 된다고. 마무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리웠어. 안 보여 더 이상.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왜 쳐다본 거예요? 왜? 하늘을 왜 쳐다봤겠어요? 도대체. 다시 오실 것인가? 아니면 짠 하고 또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뭐 호기심, 어안이 벙벙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옆에 서서 그들에게 뭘 쳐다보냐? 이렇게 했죠. 뭘 봐?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다른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왜 쳐다보냐 도대체 왜? 뭘 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눈에 띄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날 봐 라고 했을 때 뭔 기대를 가졌겠어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 뭔 기대를 가졌겠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다리를 낫게 해주려나? 오케이. 이제 저기 기독교에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물어볼 게 없어. 또 김한숙 권사가 또 잘 대답할 것이니까. 뭐라고 왜 쳐다봤겠어? 오, 그래. 뭐 돈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죠? 당장 뭐 돈 좀 주겠지. 이렇게 하고 쳐다봤단 말이죠. 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야. 날 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찐따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나 좀 떵떵거리고 살게 좀 좀 해주세요. 차도 좀 좋은 걸로 주시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그냥 좁은 방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좀 큰 집도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껏 구한다는 게, 그래, 물질 얼마요? 차 한 대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한 대를 구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채운다고.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이유가 뭐야? 왜 구걸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야? 다리를 못 써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리를 못 써서. 네가 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찐따같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인간은 어떤 것을 줘도 또 찐따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찐따야, 마음이. 여러분, 돈 없어도 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 감옥에서 비록 죽었지만 그를 돌봤던 일본 그 교도관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계속 대대로 그 집에서 그 안중근 의사를 기린대요. 지금까지도 제 후손들도. 아니, 감옥에 갇혀있던 안중근이를 누가,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처신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교도관이 그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고 있단다니까요. 돈만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마음이 찐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안진뱅이 다리를 못 써서 너가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돈 몇 푼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원적인 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근원적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너희는 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는 것을 명령받았으면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서 부으니까 300데나리온 더 주는 이 돈을 허비하고 있네? 이러면서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들은 열흘간 저녁 기도에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 김한숙 권사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성령 세례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늘나라로 오르시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저희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